오늘 말씀은 별이 다시 빛난 이유, 별이 다시 빛난 이유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죠. 청년 때나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다. 이제 또 새벽송 다 돌아야 되고, 이제는 그런 낭만이 좀 없어진 것 같지만 24일에는 정말 그러한 기쁨이 있었죠.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날 여러분 수요기도에 나온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로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엔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죠.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이들을 인도하던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갈 곳을 몰라 방황하기 시작하죠. 너무 당황해서 예루살렘 왕궁에 예수님 계실까 봐 갔는데 헤롯을 만났는데 이들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렸고 베들레헴 지경의 2살 미만의 아기는 다 결국 죽는 비극의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잃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들을 인도하던 별이 다시 나타났죠. 그래서 이 별을 본 이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헬라 원문의 의미를 살려보면 기쁨으로 그 위에 기뻐했다, 기쁨으로 기뻐했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으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기쁨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갈 곳을 몰라 방황하던 이들이 길을 찾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그토록 기다리던 왕을 경배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이었겠죠. 그렇다면 별은 사라졌다가 왜 갑자기 다시 나타난 것입니까? 또 동방 박사들이 인도하는 이 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함으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함께 따라서 예수님 맞이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페르시아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당시 철학과 천문학, 별을 보고 나라의 흥망성쇠의 왕의 태어남을 알 정도로 모든 세상의 지식을 가진 당대 최고의 박사들, 이 사람들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죠. 그들은 특별한 별을 보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분명히 이건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칠 한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에 세 사람이 의견을 모으고 페르시아에서 약 1500km 떨어진 큰 먼 길을 다 가서 결국 예루살렘까지의 길을 떠납니다. 수개월이 걸렸을 거예요. 산을 건너고 문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가고 험준한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짐승의 공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왕의 탄생이면 그 먼 곳의 위험을 다 무릅쓰고 간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 그들의 합리적인 그들의 이성 때문입니다. 왕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쏘인 예루살렘 왕궁에 있겠지.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 내린 인간지혜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첫 번째 따라간 것은 무엇입니까? 즉 이성의 빛, 경험의 빛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약 1500km를 가서 거기 먼 곳까지 가게 됐죠. 그들은 별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별이 방향을 정해주고 따라오라 빛을 내었지만 이제 다 됐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된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이것이 인간지의 한계죠.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도 그 이치와 운행을 알고 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이것을 자연이 주는 계시, 자연계시라고도 하죠. 피조물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계시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이들의 이성과 경험을 따라서 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별을 보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을 만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결과는 엉뚱한 곳으로 도착하는 것이죠. 열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봅니다. 저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는, 병마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다 섬겼는데 예상치 못하는 마음 상황과 갈등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열심히 목회했는데 그 끝이 아픈 것을 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건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우리는 밤이 찾아오잖아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모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간 동방박사에게 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방향을 알 수 없게 하시고 온성을 소동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동방박사들에게 너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 사람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죠. 동방의 박사는 이성의 빛을 따라와서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어떠한 빛으로 새로운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까?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함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요즘에 저희 새벽에 미가서 묵상하죠. 근데 미가서가 이번에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매일 성경 하시는 분이 이 베들레헴 예언을 하기 위해서 미가서를 오늘까지 4장을 하고 내일 5장을 해요. 근데 내일이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나 했더니 오늘 이 말씀이 나와요. 오늘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통해서 구약의 정통한 학자들, 서기관들 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고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비추시죠. 그들은 이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며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들의 이성의 빛, 경험의 빛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했지만 말씀은 베들레헴이라는 정확한 목적지를 가리키죠. 말씀의 빛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경험과 우리에 있는 생각으로 갈 때에 우리에 있어서의 방향을 수정해 주죠. 주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인간의 생각은 화려한 왕궁을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낮고 천한 베들레헴을 향하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큰 교훈을 발견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0km만 가면 되는 거리가 베들레헴이에요.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런데 이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있었으나 경배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 동방박사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자신의 이성과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방향을 바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란 내 판단에서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줬을 때 말씀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듣고 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에서 가장 흔한 내 판단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죠. 우리의 삶에 인과응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나도 똑같이 대하거나 아예 무시하면 돼. 다시는 안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해야지.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의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은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죠.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내가 억울하고 내가 보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 먼저 손을 내밀고 축복의 말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나의 논리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많이 계십니까? 베들레헴에 많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올 한 해는 베들레헴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매일마다 펴시고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바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은혜롭게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빛이 성의 빛, 경험의 빛.
두 번째 빛이 말씀의 빛이라면 세 번째 빛,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빛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빛, 은혜의 빛. 함께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핵심은 9절이죠. 9절. 박사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별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 위에 정확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왜 이 별이 다시 빛났을까요? 왜 이 별이 다시 빛났을까요? 박사들이 똑똑해서입니까? 박사들은 오히려 실수했죠. 엉뚱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 다 소동시켰죠. 조금 있으면 베들레헴 근방의 2살 미만의 아기들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수님까지 위기에 몰아넣었죠.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별이 왜 다시 빛난 것입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박사들은 경배할 자격에서 탈락입니다. 별을 다시 비춰주시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켰고 헤로데스의 칼날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의 실수를 덮으시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이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허물이 많고 이들이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전혀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빛을 비춰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죠. 그게 바로 은혜의 빛입니다. 은혜의 빛.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해 주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동방박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방박사를 찾고 계셨고, 너 거기서 헤매지 마라, 이제 와라. 동방박사가 길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별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게 해주시죠.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셨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죠.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뒤돌아보세요.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격이 있습니까? 성마른 나의 모자람, 나의 자아, 내 고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요기도회 때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도회에 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막 하는데, 이야, 우리 다 너희는 가라. 갈 데 없지? 가라. 여기가 최고야, 여기가 최고야. 응? 여기밖에 없어. 이게 누구나 베풀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은혜의 빛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의 큰 은혜죠. 박사들은 악있게 엎드려서 경배하며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말하려면 한참 걸려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화려한 왕궁이 아닌 초라한 마국간이었지만 이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빛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죠.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들은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경배하러 가면서 체험하죠.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판단, 내 선택, 내 지혜라는 빛만을 쫓아서 가진 않았습니까?
혹시 내 자아만 쫓아가고 있다가 별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또 말씀을 알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서기관이나 제사장처럼 베들레헴까지 10km만 걸으면 되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내 고집, 내 방식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도 싫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나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싫고, 딱 10km만 걸으면 되는데 거기 예수님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어서에 있는 성마름. 예루살렘에 때때로는 갇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가 싫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실수하고 연약할 때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방향을 바꿔 매일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딴 데로 갔을 때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죠. 우리가 순종할 힘이 없어서 주저할 수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은혜의 별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번 성탄절, 또 오늘 이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의 1년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은혜의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주님 붙잡고 내일 성탄절까지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의 고유에 예수님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